권영욱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4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은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므로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술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슬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호세아서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재직 헌신 예배, 이 말씀에 붙들리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망하는 자에서 긍휼을 얻는 자로 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나눌게요. 23년 첫 번째 헌신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교교회 내에 우리 권차님들부터 장로님들 그리고 이 목회자들까지를 재직으로 몸된 이 예수님의 교회에 이 성도들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고 돌보고 구제하며 이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데 앞장서는 직분들이 바로 재직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로비 1층에 붙어있는 재직 명단이 쭉 써 있죠. 작년 이제 각 기관별 헌신 예배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적인 직분은 목사와 장로, 집사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적인 직분이 있죠. 권사와 여집사와 임시직인 서리집사, 권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장로교 총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총회는 모든 이 직분이 서로 합력해서 이 사역해서 각각 역할을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22년 우리 임직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임직 받는 분들 교육을 할 때 다 나눠드렸었어요. 프린트를 해서 다 타이핑을 해서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장로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권사님들의 역할과 여집사, 서리집사, 권찰님들의 역할이 우리 교단 헌법적으로 또 성경 말씀에 어떤 근거로 이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나눠드렸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분이 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신데 이런 직분이었구나. 우리 청년들도 이제 알게 되실 거고 우리 모두가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앞으로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예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계속 감당할 겁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앞장서셔서 매달 성경교육에 참여하셔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부터 쭉 이제 책을 통해 함께 배우고 점검하고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기틀을 다시 다질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 선교교회 33년 동안 허락하신 은혜와 말씀들이 있지만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또 물 주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말씀 전하는 담임 목회자와 가르치는 또 저희들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앞에 드렸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또는 헌법적으로 직분으로 교회에서 세운 이 직분이든 상관없이 모든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이 직분들은요, 각자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역할 때에만 교회가 건강히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앞에서 잘 드리고 한 목회자가 그냥 설교를 잘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특별한 달란트가 은사가 있어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교회의 직분자들, 일꾼들이 다 한 명 한 명 제 역할을 바르게 알고 사역할 때에 그때의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쭉 해서 집중했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사역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또 성도가 서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셨고 또 성도를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디모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 이 교회 안의 직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직분자들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그냥 주일 오전에 예배 한 번만 드리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자라나거나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자라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조금만 찾아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를 돌아봐서 또 예수님의 몸을 자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갖는 직책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입니다. 상하 구조의 계급이라던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벼슬 이런 것도 아니죠. 모든 우리 직분들의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자라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몸을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직분자들의 목적도 여기에 동일하게 마음을 품고 갖고 사역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목적의 직분만큼,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직분만큼 이 땅 가운데 귀한 직분이 있을까요? 이건 목회자나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니더라도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 어린아이들 모두가 사실 우리가 이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서 교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빨리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 되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세상에는 전혀 없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비전입니다. 물론 세상에 조금 평화적으로 범지구적으로 무언가를 선한 영향력을 품기 위해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영원한 비전과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이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악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가운데 막혀있던 그 장벽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든 우리 재직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기세요. 또 이 직분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아직 직분이 없는 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교회의 모습을 현재 한번 직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라고 했습니다. 위에도 붙어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하고 오늘도 광고하고 오늘 2번이나 광고, 어제 송궁영신 예배 때도 광고했어요. 모이셔야 됩니다 라고요. 재직 헌신 예배라면 직분을 받은 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올해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말 우리 교회 수가 몇 명인가 체크를 해봤어요. 우리 재직들은 몇 명인가. 허수가 많더라고요. 많이 뺐어요. 그동안 빼지 않던 이런 인들까지 다 뺐습니다. 정말로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선교교회 재직만 올해 233명입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 이 밤에 재직 헌신 예배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대로요. 안 나오신 분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몸이 정말로 아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아니면 먼 지역에 가 계시거나 하는 다양한 사유들이 있으실 겁니다. 빠진 분들을 지금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우리 선교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재직을 생각하고 있는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현 주소예요. 내가 얼마나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헌신하고 있는가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오늘 빠짐으로 정말 미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며 교회 공동체한테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로 참여하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겠죠. 교회의 직분은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고 연수가 찼고 그런 분들에게 그냥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성도를 서로 부르기 위해서, 그냥 호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직분을 만든 것도 아니죠. 분명히 교회의 직분은 예수님의 몸을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명직입니다. 그것이 기초는 단순히 이 구제나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해 성도들이 서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의 몸으로 올곧게 자라가도록 말씀으로 사람 세우는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따라서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 직분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서로 성도를 봉사 헌신하게 하여서 사역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그냥 오래 교회를 다니시거나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성실히 잘 드리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요, 사도행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원리로 세워집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가 택하여 세우는 것이 직분입니다. 디모데서 말씀을, 전설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직분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봉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직분자들이 오늘날 이 직분의 사명을 다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마치 세상에 있는 세상의 일들이 나의 본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이 마치 부업처럼, 아니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임시로 쓰는 나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백성됨, 교회됨, 교회에 허락하신 이 직분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허락하신 다른 일들을 정말 어떤 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난 다른 일들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의 모습일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직분자로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 허락하신 주신 이 소중한 이 직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정말 이 직분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분이 우리 선교교회는 몇 분이나 될까요? 233명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목사님들 자주 모여서 2주에 한 번씩 목사 아카데미에 모이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몇 명 있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한 20, 30%, 50%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점검해보는 목사로서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울어요. 자신들 잘못이고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고 또 오전 오후 2, 3부 예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2층, 3층을 가득 채웠던 분들 다 직분자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물론 피곤하죠. 송구 영신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겹쳐서 어젯밤부터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육체가 조금 피곤하다면 그것 감사한 것 아닐까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육체가 좀 피곤하고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도 사역을 못하겠다 내려놓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안수받아 허락된 직분이 있지만 이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목회직을 내려두고 복음 증거를 뒤로하고 경제 문제만 집중하는 이 상황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목회자분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상황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직분자들은 더 앞장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기라도요, 예수님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라가도록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직분자들도 교회로 나오질 않아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요, 주일 오전에 잠시 예배드리고 가고 한 주간 정말 직분을 받은 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직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권찰이라 스스로 말하고 칭하지만 이 직분의 사명을 따라서 말씀으로 서로를 정말 돌아보고 사역하고 예수님 몸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오후에 구역 모임 잘 가지셨습니까? 아멘. 구역 모임 잘 가지셨나요? 오늘 우리 신혼 셀들도 처음 장년 모임을 예배를 드리고 본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성경 말씀 모임을 했어요. 청년들도 이제 예배 끝나고 했겠지만 우리 장년들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나는 안 모일래요 라고 말하신 분들 없으십니까? 혹시 그분들이 직분자 분들 중에 계시진 않나요? 그냥 처음 오신 분들이 아니라 직분을 갖고 계신데 나는 안 모일게요 라고 말하신 분들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것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다 드려야 하지만 이 직분이 있음에도 주님을 알기를, 성도의 교제를, 복음의 증거를 점점 멀리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주일입니다. 모든 것 제쳐놓고 예수님의 주권인, 우리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성도로 지어져가기 힘쓰는 이 날로 우리가 이 날을 사용해도 사실 부족한데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쉬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가 자라가고 두신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힘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의 개인의 사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들, 가정 안의 이유들, 건강상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밤 우리는 조금 다른 원인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소홀하게 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갖기 원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명에 실패했던 자들을 회복시키시는지,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호세아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이 호세아서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통치 시대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BC 760년 경쯤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전령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이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 호세아서에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치시기도 하실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요, 특히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번영한 시대를 맞은 때가 이 당시였었어요. 경제적으로 살만해졌던 거죠. 그러니 이 성전에 드리는 것도 풍성했었습니다. 그 제의와 제사들, 성회들이 화려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물질의 풍요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경제적인 안정이 있으니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들도 그러니 부유해졌죠. 지금 표현대로라면은 이 사역하는데 풍족한 거예요. 번성함과 축복도 사역자들이 더 빌어줄 수 있고, 제사장들이 또 실제로 경제적인 부유한 시대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도 살아가는데 별로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종교적인 외적 모습만 보면은 야, 정말 부흥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십니다. 이런 외적인 복이 가득해 보이고 부유와 번성에 있는 상황,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전혀 우리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영했던 이 이스라엘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라던가 주변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이 경제 구조적인 결탁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부유함, 겉보기의 화려한 모습은요, 그 실체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기대어서 세워진 은혜로 세워진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부유하여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물질의 부유함이라면 무엇이든지 타협하고 보는 생각과 행동들, 의지하고 보는 그런 영적인 음행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이 이스라엘의 부유함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우리가 지난주 계속 보았던, 지난번 저녁까지 계속 보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들을 은혜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들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명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기준이 어떻게 평가됩니까? 물질이 많느냐 적느냐, 이걸로 타락했느냐 타락하지 않았느냐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난해진다고 해서 그게 꼭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정말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다, 그것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복을 받았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성전에 일하는 자들도 그러니 덩달아 이 사람들이 드리는 물질들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갔어요. 그 중심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사역자들인데 이들의 사역에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부유함의 근원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얻는 것을 떠나서 그 주변에
부유함을 가져다 줄 것들에 눈을 돌려서 거기서 얻는 것들, 헛된 것들, 거기서 부유함을 채웠다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나 장로님들, 직분자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던 거 버리자.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의뢰해서 살아가자. 주 앞에 나와라. 항상 그거 이익을 쫓아가다가 죽는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가르쳐야죠. 단호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들도 본을 보이며 나 그거 안 받겠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진노하는 이유가 나오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보실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제사장들이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들이 번성하고 외적으로 왕성하여졌다는 것인데요, 번성할수록, 화려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화, 번성, 부귀를 누림, 이것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백성들의 행위를 보고 제사장들은 통탄해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냥 재물을 받고 그냥 축복만 할 뿐입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재물을 많이 가져오는 백성들, 덩달아 부유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제도적으로나 제사장들도 부유해지니까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진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가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우상 숭배에 심화되어서 죽음의 문턱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본래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이 번성하고 제사장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의 죄가 많아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죄를 더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으로 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나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돈 버는 지식? 학식? 이게 아니지요. 이 말은요, 바로 뒤에 나오고 있는 6장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십계명과 그 연결된 율법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백성해 주신 백성답게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계명들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갔던 거예요. 분명히 은혜로 건진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겪는 감정적인 흥분, 뜨거움, 열정,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무엇입니까? 율법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근데 그 사랑함이 어떻다고요? 이 자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진노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죄악을 미워하세요. 자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교회의 건물들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시대예요. 다른 교회들을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보다 보니까 야, 이런 건물의 교회가 있어? 정말 무슨 어마어마한 타운이 돼서 무슨 복지시설 뭐고 다 들어차 있어요. 야, 이런 건물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나라에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2000년 초반만 해도 교회 등록 교인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2000년 초반에 모교에 있을 때 매주 막 수십 명씩 성도님들이 왔던 기억이 나요. 전도를 그렇게 해서 와서 가득가득 찼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교회 전성시대 2000년 초반까지라고만은 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시기를 우리가 겪었죠. 그런데 외적으로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이 속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까? 많은 나온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성장했습니까? 그 시기를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압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확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알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 성경이 말한 부흥을 정말 겪었던 것인가? 물음표를 띄워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만의 질문이 아니라요,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쌓은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부흥인가? 이 자성하기 시작하는데 오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늘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재직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호세아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흥이라 부르기도 참 민망한 것이죠. 경제적인 호황을 맞았던 시대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의 방법, 세상 방법이 이 백성들 안에 섞여 있어서 우상 숭배를 이루어 경제 호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늘 외적인 것과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착각하기 쉽잖아요. 사람이 많아지고 경제적인 호황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 전부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되고 평탄하여지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때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여 버린 경제적인 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부정하며 의롭지 못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경제적인 것에 마음을 들여 경제 구조에 편승해서 얻은 재물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더 쫓아 경제적인 안전을 꾀하는 일들로 얻어진 풍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말씀대로 풍성하여져야 되는 것인데 같이 물질의 풍요를 신앙의 기준으로 뒀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 외적인 것을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했던 목회 후배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창 어릴 때 저도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 친구의 꿈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게 그 친구의 꿈이었어요. 당시에는 와, 이런 꿈과 비전을 갖다니.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꿈일까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친구도 저도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들이고 외적인 것에 얼마나 우리가 치중되어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통탄한 일로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난 그때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이 풍성하여지기보다 물질의 풍요를 신앙의 기준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시기들,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들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음란을 저질러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예언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은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는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게 됐어요. 온갖 예배 속에 말씀과는 관련이 없는 예배 양식들과 우상 숭배들이 같이 돌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세상에 물질이 풍요로워서 아니면은 가난해져서 환경으로서 오는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범죄합니다. 간혹 젊은 사람들이라던가 예수님을 잘 안 믿거나 아니면 교회에 잠깐 나왔다가 떠나가거나 전도하다가 만나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들을 해요. 나는 이래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나는 이래서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미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1차적인 이유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치리하는 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의 문제입니다. 선교교회 우리 재직들의 문제입니다. 다른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린 신앙의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왜 예배보다 물질을 얻는 것을 지금도 택하고 있으며 세상 문화에 심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머리로 하여 하나 되는 것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갈 될 마음과 정말 목숨과 뜻을 다해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의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직분자들인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목사로 세우셨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살리셨지? 진작 내버려도 100번은 버렸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바라보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나요? 은사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고 사랑하고 배우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돌봐서 아들 예수님의 몸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재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더 연구하기를, 알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얼마나 농후한지 몰라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오늘 보세요. 오늘 구역 모임에 몇 명 모이셨습니까? 이 재직 자리에 헌신 예배 몇 명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일단 수로 척도를 잴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이 호세아 시대에서 말하는 이런 오늘날의 교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지식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고 듣도록 가르칠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들을 듣게 하세요. 그럼에도 듣지 않고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 직분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하십니까? 채찍을 드셔서라도 저 여러분을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다 진노가 선포되어 있어요. 죄의 원인과 진노, 심판이 분명히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채찍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이방 나라에 다 파괴됐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파괴됐죠.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던 풍요로움은 다 사라지고, 야, 저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과 정말 함께 하시네, 물질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랬죠, 실제로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백성들도 당연히 고난 속으로 들어갔어요. 망하는 거예요. 부유한 것 같으나 사실 영적으로 이미 망해 있던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를 원치 않을 때부터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들이기 시작할 때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백성을 망하여 완전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경제 회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 회복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기 원하실까요? 경제적인 악이 횡행하여서 이 성도마저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것을 못해서 울었어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화려한 행사들을 멈추고 허례허식의 일들을 그치며 의지하고 사용했던 물질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서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주셔야 되는 것 마냥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고, 반대로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계속 이것을 확인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들에게,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우상과 세상의 거짓된 의지하던 것을 끊어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견고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전 말씀과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이 호세아의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은 15개와 이 보리 한 호멜을 주고 그 바람난 여자 사오라 라고 그렇게 시키셨죠.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이스라엘이 예언적이고 상징적으로 이 호세아가 하는 행위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만족하고 이익을 찾아가고 재물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고 사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때론 채찍도 드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이 말씀,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곁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바라봤던 남유다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고 자신들이 포로를 끌려가고 나자 이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하나님의 채찍이 들어진 것 같은 때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디로요? 말씀으로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23년 직분자로 사명을 가지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반드시 하도록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233명의 직분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제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체크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직분들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오전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1년 내도록 지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계 모든 분들 부탁드려요. 이 말씀이 함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공동체에게도 이 말씀으로 두드려서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길 같이 기도해 주세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말씀을, 그죠? 말씀이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라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원하고 계세요. 인생의 채찍 가운데 다시 나올 때마다 뭘 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깨닫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로 설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무엇을 드리는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신다고요? 입술의 열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의를 제거하셨습니다.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반드시 삶으로 여러분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성령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3절 읽으신 것처럼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부나 그런 것을 기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요. 또 세상에 나의 안전함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또 말씀에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얻은 재물들, 평안함, 안전, 그거 우상이거든요. 그것이 우상되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들, 내가 이제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긍휼이 필요합니까?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악한 죄를 떠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긍휼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은 이거인 것 같아요. 23년 우리가 이 긍휼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선교교회와 모든 재직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쓰는 재직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과 원망과 불평,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의지하여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물러서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 번 안 모였다고 나오지 않는 구역원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로 재직들로 주님께 충성된 저와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우리가 익히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멈추고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것에서 안정을 찾고 거짓된 복을 가르치고 추구한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의 모든 재직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 죄를 오늘 이 시간 자복하세요. 하나님 알기를 내가 멀리 했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게 힘쓰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내 세상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내가 멀리 했습니다. 그게 지금 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마음들을 말씀으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눈에 화려한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속기도 하는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외적인 사람의 수와 경제적인 이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알게 힘쓰는 자들,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섬길 수 있는 이 기틀과 하나님 모든 이 허락하신 이 성회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의 말씀을 더욱 아는 자들로서 이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더욱 알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율례를 따라 걷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로움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 이 한 후 매일매일 걸어가며 주께서 기뻐하는 백성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복하는 심령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도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정말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 재직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분이 없으시거나 학생 청년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재직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을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3년도 온 선교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직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교회 직분자들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엎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이 선교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신실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위탁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 첫 밤 하나님 주일 밤에 재직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식이 없음,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 말씀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지시는 과정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이 입술의 열매, 숫송아지보다 드릴 더 아름다운 말씀으로 나오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선미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드립니다.